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6장 9절에 보면은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면은 가인을 통해서 생산된 그 후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리고 아벨을 뒤에 이어서 다시 주시다라는 뜻을 가졌던 셋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흘러내려왔던 그 후손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후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후손들의 그 비교되는 삶을 통해서 노아라는 인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있게 심도 있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것을 약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두렵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하겠다, 벌을 7배나 더 주겠다 했어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살인했던 그 살인자에게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판을 한다거나 그리고 가인을 죽인다거나 이런 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선택한 그 삶이었지만은 유리하는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낳은 아들이 에녹인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는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쭉 내려가면서 라멕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다와 실라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너는 내 말을 들으라. 할아버지 옛날 조상 때 가인에게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더한다면은 나를 죽인 자는, 나를 생명을 헤아린 자는 7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완전히 인간적인 그런 생활,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갔던 것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에 사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외로울 때는 그들의 정서를 좀 달래게 해서 음악 도구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셋이라는 뜻은 다시 주시다라는 뜻인데, 셋을 통해서 쭉 내려오면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에노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이 후손들은 세상의 문화보다도 하나님 쪽으로 계속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게 되는데, 가인의 후손 에녹이 아니라 셋의 후손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65세를 살면서 그 동행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후손들이 계속하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쭉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들도 있겠지만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 맞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아직도 답을 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 문화에 젖어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가 계속 관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부분들을 놓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힘들어 하시죠. 그때 태어났던 인물이 누구냐면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인물의 뜻이 뭡니까? 위로하다, 안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무엇인가 다시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를 원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반복이 되지만은 여야 어쨌든 간에 오늘 노아 이 시대에는 굉장히 죄가 관영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관영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때 굉장히 그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가 관영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오늘날은 우리가 법으로 다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때리면 그 폭력죄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죄를 졌을 때 세상의 법이 저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속도 위반을 했다 해서 사진에 찍히지 않는 이상은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혜택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죄가 관영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을 갈고 소를 사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경제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내가 아이템을 내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좀 가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리라고 우리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죠.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지, 만약에 내가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보고 성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육신이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산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수명이 이때부터 120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120년 이후에도 120년 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생명들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육신이 되었으니
내가 심판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죠. 결국은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말할 때 노아의 방주 기간이 짓는 기간이 80년에서 120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은 120년이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이 120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손수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심판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마치 우리 어렸을 때부터 노아 홍수하면은 동화처럼 들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치 않는 차이도 얘기도 해주셨고, 나름대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았던 우리가 이 시대 그때 당시에 살았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노아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오늘 그래서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은 이 홍수가 오고 심판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노아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보자고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은 노아 시대 때는 고통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시대에도 보면은요, 돈이 있고, 그리고 명예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면은요, 그걸 갖다가 고통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은 충족하게 누리기 때문에 이게 고통의 시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노아의 시대 때는 고통의 시대라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고통의 시대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원래 악한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탄이라는 것은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건 후회하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후회하실 인생을 뭐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후회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후회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적인 용어를 모세가 쓰지 않았느냐 볼 수 있어요. 좀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은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통을 느끼는 존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인격체들이죠. 인격체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TV에서 이번에 그 청주에서 있었던 중학생, 여학생이 10일 만에 우리가 딱 그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국무총리도 그 가서 방문을 해서 뭐 위로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셨을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엄마가 얼마나 힘들을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이 이 아이가 정상화도 아닌데 어떻게 지낼까 생각했을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 엄마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역시도 한탄하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육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꼬집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고통을 더 많이 받냐면은 마음에서 고통을 받고 정신에서 더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매를 맞는 것은 순간 지나면 끝나는 것이지만은요, 내가 매일매일 어떤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마음에서 불릴 듯이 일어난다면은 이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인격적인 존재들은 고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들은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다.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병원에 눕고 싶고,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면 내가 죽는 병에 걸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통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도 인생이 이렇게 걸어갔을 때, 육신이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던 건 하나님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심판할 수도 있고 인생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을 버릴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하나님의 이 한탄이 왜 그런 한탄의 마음이 생겼는지를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홍수 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괴로웠을까요? 홍수 나기 전까지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사실은요, 노아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노아가 지금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자녀들이 제대로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 부모님이 알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스럽게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라,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자유를 누린다고 그렇게 산다면 부모님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식의 미래를 보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방주를 지라 했을 때 그런 방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 전까지 여전히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노아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요, 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안위와 위로라는 뜻이죠. 저는 여기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홍수 속에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아우성을 쳤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달콤하다.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겠더니 돌아오지 않고 저런 심판을 받으니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노아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안위해주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이루어줬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그 관심은 세상에 심판받는 모든 생명들에게도 관심이 있어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게 쓸쓸하게 위롭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금 무슨 비가 오는데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가 약 120m 정도 되는데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나름대로 비방했던 것을 어떻게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자기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내 형제를 전도할 때 형제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고통을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청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내 자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모든 친족들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노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참 힘들었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구나. 여러분, 동행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하고 동행을 하려면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다 파기를 해야만이 그분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365년 동안 에녹이 동행을 했을 때 그냥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죠. 근데 노아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나 진짜 못 해먹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저는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믿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신뢰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방주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타난 노아가 지금은 노아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위로이고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대체간 어떤 사람을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방주 속에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속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방주 속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간다고 혹시 그걸 가르마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루를 전하고 안위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방주 속에 들어오라고 우리는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노아의 시대가 그때만 있었느냐? 저는 지금 예배당이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노아처럼, 그것도 120년 동안 섬겼던 노아처럼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매를 위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얼마나 부패한 시대, 정말 어떻게 보면 폭력이 만무한 시대였죠.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부패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많은 폭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어떤 폭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패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우리는 그때 당시의 부패가, 그때 당시에 어떤 잘못된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방주를 갖다가 파괴시키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에 못 나갔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것은 바로 방주를 파괴시키는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방주를 파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소금과 빛 같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방주로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방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점도 많습니다. 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라고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방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노아 같은 심정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로자가 되고 안위자가 될 줄 믿습니다. 7장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암수를 갖다가 쌍으로 다 들여놓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보셨을 때 그걸 어떻게 들여놓을까? 호랑이를 찾아다니고 사자를 찾아다닌다고 써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방주가 다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짐승이 먼저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식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짐승들이 알아서 방주 속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방주가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방주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세 시대 때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스라엘 백성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역청을 만들어 가지고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게 바로 방주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동력이 있었습니까? 키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가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의 역할이에요. 오늘 모세 시대 때 모세가 그 속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그 뜻은 그 속에 동력도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그저 이게 물이 차 올라오게 되면은 그 배가 둥둥 떠서, 아니 배가 아니고 방주가 둥둥 떠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도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러면 노아가 했던 것은 뭡니까? 단지 순종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자고 우리가 서로 인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방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 홍수가 났다, 이때 당시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보다도 오늘날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내가 언어 하나 쓰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방주에다가 가면 갈수록 방주의 크기가 커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들을 계속 실어날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내가 이 방주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날이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군산열린교회 정말로 방주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방주를 파괴하지 마시고 이 방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방주를 파괴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노아와 같이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이루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이름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